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003년에 출판된 새들불교회 리고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붐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책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주로 사람들이 이끌려 사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서 이끌려 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에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사신 것 같습니까? 이 중에 있습니까? 이 책에서 리고렌 목사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목적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뭘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 삶에 중요한 줄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또 사랑이 잘 안 주어지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도 뭐 때문에? 사랑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회복된 자로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고 내가 또 뭐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인 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과 친구들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지금 저희가 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제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15장 로마서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15장, 16장 이렇게 하면서 거의 끝에 뭐라 하냐면 자기가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보나라고 하는 스페인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진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날 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겠다,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흘려보내며 산다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는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마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그리스의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거를 적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일루이곤까지 그 넓은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도시들의 복음을 전해서 거점 도시들에 전해서 어떻게 교회들을 지금 개척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석학자들은 바울의 이 계획이 가로막힌 것이 아마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바울 교회 개척한 게 너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 보니까 로마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닐수록 영적인 필요가 보이니까 계속 계획을 미루면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황이 선출됐죠.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
선출됐다 합니다. 예. 여러분 그 교황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한 260명 정도 넘게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된 건데 가장 배출 많이 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이탈리아 맞습니다. 왜 이탈리아입니까? 바티칸 로마에 있죠. 네, 이탈리아가 수도니까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전도에 다니면서 더 긴급한 곳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젠가 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으로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에. 자기가 다 일할 곳이 없다. 예.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볼 때 일을 할 곳이 없다. 아니 복음을 다 전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예요? 바울은 선교 전략가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자기는 복음이 없는 곳에 거점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점 도시에다가 다 교회를 세워서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되고 성장하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니까 이제 다 했다. 이제 일할 곳이 없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또 다른 곳에 개척하러 가겠다. 거기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사업이죠. 우리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든다라는 표현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냥 사업도 뭡니까? 시작할 때와 투자할 때, 또 유지할 때, 성장시킬 때, 또 키울 때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도 이런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힘써야 할 일이 있고 앞으로를 보고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떤 때를 나고 있는 거죠? 좀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아직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음 써야 될 건 어디 있습니까? 네. 자리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더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됨을 이뤄가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우리 주변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걸 보는 거죠. 조금씩 영향을 끼쳐서 변화되는 걸 봅니다. 보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첨예하게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 변화가 복음을 아는 자의 능력이, 그 사랑이,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눌 수 있게 되죠, 누군가에게. 자, 그런 자리를 지금 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라익을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익 사역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일터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밑빠진 독에 물 부으시는 것 같으시겠어요. 무슨 말이? 목사님 그동안에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하고픈 대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네요. 이러면서 목사님 꼭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돌본 청년인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겠다고 저한테 저를 위로한다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 맞아. 근데 콩나물 시루라고. 콩나물 시루. 물은 빠지지. 근데 콩나물은 자란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뭐였습니까?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복음의 생명을 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자라는 거죠.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나 사역이나 복음이 주는 생명이 실체하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사역의 아주 작은 열매에도 아주 큰 진전입니다. 저는 볼 때 엄청난 진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아니 몇 명이 된다고 지금 개척해서 지금 몇 년 됐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가 좀 잘 되고 있다, 뭐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복음 중심성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사역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아직 흔치 않아요. 예. 복음이 목적이 돼서 복음에 꽂혀서 복음의 이 DNA가 되는 교회, 그런 사역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 변하고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던 니고레 목사님 목적 이끄는 삶이 그렇게 히트셨던 건, 야, 이걸 하니까 되더라.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교회들이 움직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한 번 움직였던 거예요. 그것이 정말 능력이었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다 끌고 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잠깐 그랬고, 새들벽 교회처럼 그 책은 우리가 읽지만 그것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 모습, 그리고 라이크 사역이 자라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그만 열매지만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려 합니다. 24절에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갖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요즘 점심 먹고 계속 나누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계속 이야기 몇 시간씩 이야기 나누는 우리 교제가 너무 좋죠. 예. 근데 바울은 이 교제만 있지 않고 내가 잠깐 너희를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고자 합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말합니다. 바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포디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모하다, 동경하다, 소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좀 나를 좀 보내줘라, 좀 간절히 보내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자기 선교사로 보내달라. 로마 교회가 지지해주고, 기도도 나중에 기도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예,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정서적으로 돌봐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달라, 힘써서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무엇에 부름받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이 복음의 진지가 되는 교도를 확보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왔어요? 바울 같은 사람의 그 마음을,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 왔다면 2000년 동안.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자기 삶을 드리고, 서구의 선교사들이, 그죠?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러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하나하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된? 여러분이 어디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또 왔는지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냥 공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이제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엄청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을 누가 돌봐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들이 돌봐야 됩니다. 교회들이 뭐하고? 재정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삶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걸로. 선교사님들은 그 가정만 가 있잖아요. 선교 단체가 물론 있지만 각해하고 돌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보내주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좀 보시겠습니까? 어제 에콰도르에 우리 최은석 선교사님 가정에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에콰도르의 그 아마존 밀림 지역으로 가보면 스쿠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스쿠아 도시 안에 지금 이 선교사님 가정이 산호세 교회와 아준시온 교회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 편지 보니까 지난 4월 20일에 부활주일에 5명이 세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네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계속 이렇게
구타를 한대요. 그런데도 뭐요?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합니다. 프랑코는 교회 아마 저기 빨간 거 얼굴 가리고 계신 분 같은데 교회 앞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인 희원이는 이 사람들이 밉다 막 원망하고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호세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순시온 교회 성도들은 또 그렇지 못하다네요. 교회를 나오던 오스왈도나 클레멘티나 유품 등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면서 힘든 시간 막 보내다가 최근에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성경 말씀 읽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쿠아 지역은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갖고 재정을 많이 쏟아부어서 밀림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형 비행장까지 만든 곳입니다. 엄청 넓은 땅에 부지를 했고 그 땅을 구해가지고 비행장을 탔고 그래서 돌락날락했던 곳인데 미국의 선교 전략이 바뀌면서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남아있고 아직도 밀림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산호세 이 스쿠아 지역으로 밀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두보로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되면 가봐야죠. 한번 가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먼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가보신 적이 없죠.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저기 북한 땅도 한번 가보고 저기 어디 몽골도 가보고 우리 가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가 움직여서 이렇게 선교 여행도 가서 그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또 현지 상황도 알고 그러면 또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리도 생기겠죠. 우리가 앞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여러분이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그런 일들도 감동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바울에게는 그 전에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지금 내가 이제 로마로 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서바나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수정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한 것을 주려고 가야 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석학자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어서 바울 손에 연보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기근이나 흉년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가야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했던 헌금을 가지고 이들에게 갖다 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려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가진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전도와 선교 사역도 있지만 구제도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교회가 함께 재정적으로 모아서 이들을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것이 교회가 감당할 일이고 또 다른 지역 교회의 어려움도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뭐가 많은데 또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산불 피해 그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이 사용된 걸 보니까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기독 저희 합신에서 나오는 개혁신보에 보니까 경남 북부 교회 처음에 이게 하동 지역에 있었던 그곳의 교회도 헌금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또 경북에도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북 쪽에는 저희 합신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랜드 복지재단 통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교단을 넘어서 또 흘려보내는 일을 했고 또 GCN도 저희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 고신교단인데 청송 성지교회가 저렇게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그 헌금 통해서 조금 그래도 도움 받도록 저희가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의미 있게 또 한 것이 이렇게 뭔가 필요한 자리에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자리로 함께 나눠지는 것이 감사한 상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보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들이 기쁨으로 헌금한 거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사랑의 빚을 지라 말했잖아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음의 영적인 부유함은 누굴 통해 왔다? 유대인들을 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복음의 진액이 유대인의 원뿌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들이 구약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간 역사를 지났죠. 그들의 구약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서 뭘 보게 돼요? 복음이 우리 오기까지 우리의 본성이 뭔지 유대인을 통해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니까 뭐요? 그 유익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걸 가지고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청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갑이 변해야 참으로 변화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장 잔고 입출입 내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 지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썼는지 주님을 위해 썼는지 나만 위해 썼는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보고 이걸 나누기 위해 썼는지 이런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핵 시위할 때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시위하는 곳에 미리 커피랑 샌드위치 같은 거 미리 선결제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으면 가서 드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그렇게 재정을 쓰나. 왜요? 탄핵 시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거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재정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왜? 꼭 정해진 거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맘 먹고 재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죠.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선교나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돌보고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조금만 생각하면 따로 계좌를 만드시면 이 계좌는 뭔다? 그걸 나누는 계좌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뭐예요? 삶이 주님 안에서 이런 삶들이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영적인 유익을 줬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줬던 분들과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나 또 영적인 선배나 또 영적인 부유를 나눠줬던 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렇게 좀 내가 잊혀졌던 분들, 내가 좀 마음으로 품고 돌보고 싶거나 챙기고 싶은 분들이 생각나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이 마음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 계셨던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 로마로 가는데 이들에게 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게 뭘까요? 충만한 복 뭘 가져간다는? 뭐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간지 아십니까? 죄수로 갔습니다. 죄수로. 사도행전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죄수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성공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재정 가지고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2년 동안이나 머물러요. 그러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로마에 와서 새빵살이 하면 감옥살이긴 한데 따로 새빵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말합니다. 무슨 충만한 복을 죄수가 나눌 수 있다고 지금 내가 갈 줄 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이 주는 생명을 다시 들려주면서 그것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어질 것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에베소서에서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은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합니다. 여기 충만이 나와요. 충만이, 그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자,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머문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별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이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 거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이 어떻게 이 땅에 흘러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충만함이 나오냐, 계속 충만이 나오잖아요.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씨름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아가라는데,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사랑의 수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을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그걸 뛰어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정도를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떻다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어요. 4차원이라 그랬습니까? 4차원 뭐예요? 너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경에, 길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깊이는 우리의 모든 깨어진 모든 자리에 임하시는 그 사랑으로, 높이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안다는 말은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와 계시군요. 거기 뭐가 있어요? 몸부림이 있죠. 내가 아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사랑을 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관계하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나를 알 때 나는 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데 주님은 내게 이 수준을 주시니까 그 사랑의 정도를 깨달아 알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아갈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 우리는 뭐가 된다? 충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알아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것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에게 가져간다, 이 말은 너희와 함께 나눌 것을 안다는 말은 바울은 이것이 자기 삶에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자기 삶 안에서 복음이 말하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다는 것을 알며 계속 그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 로마서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부유함을 나누고 이 실제가 바울이 걸었던 여정에 그의 선교 사역 내내 계속 실제하고 역사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기 고난과 환난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내게 왔다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복을 너에게 나눌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한 거였고 이것을 나누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충만한 복을 가져갈 거라고 말합니다. 계속 될 거니까, 멈추지 않을 거니까, 복음의 은혜가, 역사가. 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요. 네. 메마른 땅을 살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살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 내가 메마릅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물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허기집니다. 배고픕니다. 내 영혼이 배고파요. 주님의 생명의 떡이 내게 필요합니다. 계속 주님에 가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자로 머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며 점점 이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충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자로, 주님과의 교제로, 그래서 그 넓은 자리로, 또 그 긴 자리로, 그 깊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기도를 통하여 흘려보내며 산다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제가 안 적었나 봐요.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줄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 헬라어 단어로는 굉장히 긴 단어를 써요. 쉬나하고 니사스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운동 경기할 때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분투하며 싸워달라 하는 거죠. 뭘로? 그걸 해달라?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빌어달라. 바울이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그걸 가지고 씨름해달라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할 때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이것을 권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됐고 성령께서 몸된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소곤소곤 대화하고 일상을 대화하고 아뢰드리는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뭐예요? 영적인 전진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도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간절히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들어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주의 뜻에 맞게 우리 안에 소원함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며 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 목양하고 목회하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 여기서 세 가지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해달라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고 이 구제헌금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네, 응답됐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긴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놀랍게 거기서 죽임당하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아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보호받아서 이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거잖아요. 와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주려고 할 때 이들이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원래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걸 또 거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이 사람들한테도 받아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받아줘서 이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될지를 예상하고 그걸 미리 생각되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아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3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너무 많이 사역해서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이 지쳐 있는 그 몸과 마음이 쉼이 얻게 되기를 구하고 있죠. 너희에게 가서 쉬기 원한다. 근데 앞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예루살렘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 어떠세요?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때요?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발표도 가는 길에.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과 교제한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의 소식을 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보며 마음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죄수였지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지낼 수 있었어요. 아까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감옥 자리가 아니고 새빵살이처럼 집에 머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아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세 번째 기도.
따라서 로마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쉬고 머물 수 있게 해달라. 어떤 상태였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응답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집도 얻어야 되는데 거기 이미 쇠방살이 감옥살이인데 쇠방이 마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먹을 거 다 주고 그죠? 다 공급되고 그죠? 자기 여기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 응답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있으면서 왜요? 갈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 만나고 로마 보내달라 이제 갈 준비하는 그 상황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뢰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죠. 우리가 하는 간구하는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근데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가 예쁘다 모임을 남성 모임, 여성 모임 했는데 하면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내고 같이 기도하는 일을 했고 또 유니스테이 대학원생들도 이제 가을 봄 학기 지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자기 이제 학위 받아야 되는 상황들 힘든 시간을 나거든요. 자기들끼리 줌으로 기도하겠대요. 해라. 이렇게 해라. 자기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한 여러분의 그룹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래도 그룹화되어 있는 그룹끼리 공동체끼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GGRG도 함께 모여서 GGRG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내고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는 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 기도 제목을 서로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주위를 모였을 때 적어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지. 함께 기도하는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 갖고 청년들은 혼자 있는 청년들 혼자만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잘고 군대 가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일도 좋죠. 그죠? 그리고 복음 시스도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내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복심도 같이 기도 제목 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새로 지금 새가족반 하시는 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교회에 자리하실 분들 그 다음에 또 저희 계속 기도하듯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나익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니스트리 드리는 예배 위해서도 또 GCN 연합 사역을 위해서도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제가 막 얼마큼 하셨습니까? 이런 체크는 하지 않아도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하셔도 좋고 다 한꺼번에 하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식사 기도할 때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해야지. 점심 때 아침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식탁에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든지 종이를 적어가지고 아침 식사 기도에는 우리 가정과 뭘 위해서 점심에는 뭘 이런 식으로도 해봐도 좋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되고 내 마음에 관심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관심들이 생기잖아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어제 또 우리 복음시스에서 뭐 했습니까? 또 어디 가서 양육원은 또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이 땅 안에 필요한 것들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의 격려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